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편안하게 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이게 되는 만큼 여러분이 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메시지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거나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뭐가 확정되어야 되느냐?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합니까?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누워있으면 악몽 꾸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에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랬다 저랬다 없어요. 조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답을 얻어버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래 되면 뭐가 되느냐? 회복의 역사가 탁 일어납니다.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근본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근본이다.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뭔가를 놓치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습니까? 성공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철학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서 뭡니까?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 아닙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사르트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죽어버려야 된다, 자살해버려야 된다 이래서 갖고,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래서 갖고. 그러니까 뭡니까? 근본, 나의 근본을 놓쳐버렸다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제일 잘 한때 믿었던 미국 보세요. 나의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떴다는 사상을 가졌던 기독교 바탕인 미국. 물론 뭐 프리메이슨이 어째 3단체 사도 그래도 배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있었잖아요. 나의 근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근본은 물질이다.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공산주의잖아요. 밥을 못 먹어 죽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 만다 이전에 내가 누구냐? 내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분 권세,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뭐로 회복하느냐? 다른 것과 안 돼요.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새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없던 새 것이 아니고 원래 새 것으로 돌아갔다니까. 원래 새 것으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던 복음이 아니고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이 길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바보도 트는 소리에 이게 딱 나와서 복음이 오늘 깨달아졌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주소 들었던 가지고 나 되게도 세게 떠드네. 아는 건데 왜 저럴까? 목에 힘을 기부수하고 이럴까? 못 깨달은 거라. 왜 자꾸 입만 열면 복음이냐? 이러면 교회는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저는 구원론 설교를 엄청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은혜된 거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돌아가신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제가 그분 설교 들으러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어찌 가다 보니까 그분 사경에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옆에 교회 갔는데 옆에 또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제목이 더 좋아. 구원론 가서 들었고. 그래 하다 보니까 몇 번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딴 설교는 모르는데 자기는 구원론부터 조직신학 책을 싹 다 썼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다 가르치는데 부흥 사경에 하러 오라면 무조건 구원론만 난대. 딴 거 해달라면 안 간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구원론 강의를 하는데 왔다 3번만 들으면 100번인데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봐야 된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설교를 1000번 만번 들을 때마다 힘나고 불끈불끈 힘이 나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나 그때 아멘 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집중이 되느냐 지금? 그럼 집중이 된다면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쏙지 마세요. 우리는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 듣고 너무 힘 빠지지 마세요. 또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너무 허풍 떨어가지고요 안 되는 사람 힘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간증도 하지 말고 안 되는 간증도 좀 하시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복음은 근본을 회복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현장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회복, 그게 기도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여러분의 진짜 상태가 복음 알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냐,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냐. 내 상태가 진짜 복음 누리는 상태라면, 또 복음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에 집중되어져 있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중이 집착에 빠져 있냐, 의식주 문제에, 아니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 기도를 한다 만다, 기도가 된다 만다, 응답이 왔다 맞다, 여러분 전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헌것 가지고 자꾸 간증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전부는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복음에 집중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땡강 부르짖어야 기도입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고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왜냐? 나는 복음, 내 근본은 하나님이니까. 내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미는 여기서 여기까지 천리예요. 내 눈에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개미가 볼 적에 나는 하나님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탁 보면 개미가 걸어가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여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들어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아하, 내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과거가 재해석된다니까. 이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도는 내 영적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고 있는 doing. 기도가 된다는 상태, being. 영어로 하나님은 being을 원하지 doing을 원하지 않아요. doing은 살아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숨을 빠르게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저처럼 경상도 말 김삼봉 목사처럼 따발총으로 막 쏘는 사람, 느릿하게 말하는 사람,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죽어있다 말이 없어요. 냄새만 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 회복. 이게 근본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준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내 근본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 신라권, 밀턴. 그런데 이제 전도 회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업도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 하지만 세상 이기는 근본이다. 그 쉽게 하면 세 가지 근본인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근본,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에덴 동산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 기도 회복. 세상의 근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실 적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가 바벨탑 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바벨탑 인생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겁니다. 세상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전도가 된다 만다 이거 말고 진짜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전도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서 염려하고 있다, 그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아가 룰루랄라 오늘 벤저 샀다, 기도가 미안하지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되고 있는 기도를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우리는 자꾸 염려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다르냐? 염려하세요. 무슨 염려? 내 근본은 어디냐? 염려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복음 누리는 상태에 있느냐? 그게 기도. 나는 왜 못 누릴까?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거 없다니까네. 양심껏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주 메시지 중에 담아줄 게 기준. 말씀인데 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 수요일부터 계속 나와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불신자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가 이 손에 내 자리, 내 거 그거 중심이요. 그게 전부 기준이요.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두 번째, 말씀 딱 들었는데 아 맞구나,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여겨지는데 불편하다고 했잖아. 오랫동안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니까 이게 체질이 옛날 살아왔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야.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불편한 진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못해도 돼요. 다른 것도 잘하면 좋지만 다른 거를 못해도 됩니다. 야구 선수는 다른 거 잘하면 좋지만 다른 거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구만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구 선수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건 선택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필수 사항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누리는 전문 선수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야구회가 밥 먹고 살고 축구 선수는 축구회가 밥 먹고 살고 영화 배우는 영화회가 밥 먹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해요?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쉽게 말해 진실은 질신인데 내한테 불편하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불편해도 왜? 렘넌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고 몰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세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오랫동안 모태신앙부터 3, 4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요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살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세 번째는 기준이 말씀을 막 외치는데 저 같은 목사 같은 거 장로 같은 분 대표기도 잘하는 분의 특징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입고 얼핏 보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다리 박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라는 거는 안 없어졌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내가 벌벌 살아가지고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종교인 행세는 해야 되니까 말씀 끌어다 붙이는 거지.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말씀이 살으라면 살고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여기 어려움 당한 거예요. 가문의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상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가 체험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딱 하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신자들이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 갈등이. 내가 목사님 세상 가보니까요 말씀하고 안 맞아요. 불편한 진실. 하나님 세상에 가서는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인 한 명 잃어버리니까 짜증나요. 세상이 그렇구나.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 그러니까네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이 어느 날 이게 말씀하고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구나. 요셉만 제거하면 끝이겠구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크고 크도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지. 역시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봐야 돼. 내가 출세를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왔구나. 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은 세상하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게 되었습니다. 왜 가느냐? 요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 기도, 전도,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요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누려집니다. 나는
이래봬도 남한테가 떠들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떠들지 불신자가 너무 떠들면 오해하니까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나 늘 확신 가지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막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가서 먹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나는 더 확실해야 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남들이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벌써요 열등감에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싸운다니까. 내하고 아이 컨택이 된 렘넌트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딱 뭐 하면 되느냐. 거기에 아직도 열등감의 뿌리가 내려 있으면요 형이 밉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형은 공부 잘하는데 굉장히 강점이면서 형은 공부를 잘한다.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보라는 이야기. 서울대학 간 사람 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어째 그래. 아니 정상적이면은 정상적인 대학을 가지 어떻게 서울대학을 다 가냐고. 하버드를 갔다. 일단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정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상인 아닌 형한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공부 조금은 자네가 더 훨씬 정상이야. 내가 볼 때. 그래 생각하고요. 여유 있게 형은 비정상이야.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쪽은 되겠다. 근데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 노르면 영적 문제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놀려도 복음 가지고 놀려. 알았지? 그러면 수준을 참. 오늘 기도하는데 완전 나는 오늘 느낀 게 기도할 적에 저게 뭐 어디에 뺏겼든지 지가 준비했든지 글쎄 그래도 각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샤 대표 기도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 렘넌트를 바꾸는 교회. 그래 만들어야 돼. 그거 하다 보면 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앞으로 어른들은 기도 안 해도 좋은데 렘넌트만큼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생각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가 부흥되면 렘넌트 기도 안 시키고 어른들 시켜야 되겠다는데 장로님들은 기도 안 시켜도 렘넌트는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응답 여기에 대한 말씀과 세상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요.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렘넌트 속지 마세요. 나는 학생은요 공부가 잘 되면 응답 받은 줄 안다니까. 안 되면 응답 못 받은 줄 안다니까. 사람들은 가다가 직장에 가지고 밥 잘 먹고 있으면 응답 받은 줄 알고 못 받으면 응답 못 받은 줄 안다니까. 그게 벌써 성경하고 안 맞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것이지 그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중에 하나가 말씀하고 세상하고 같구나. 세상 이기려면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요게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집중되어질 때 그걸 보고 참된 기도 응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상태가 되는 걸.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응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요.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뭐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다가 몸부림 치는 건 괜찮은데 인생에 몸부림 치면 곤란합니다. 몸부림 쳐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기도가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준이 말씀대로 가면 세상 이길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몸부림 안 칩니다. 안 그러면은 몸부림 쳐야 됩니다. 세상 붙잡고 몸부림 치면서 안 되구나 죽어도 안 되구나. 근데 교회 와서는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막 되구나 딱 교회 떠날 때는 이 교회가 틀렸다 이러고 말씀이 틀렸다. 이게요. 왜냐 원래부터 자기는 안 된다가 가지고 살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안 된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틀리고 강단이 틀리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몸부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몸부림을 다른 말로 더 좀 안 좋은 센 소리로 뭐예요? 발악한다 이라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발버둥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발견되어질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게 알면 이래 이야기해버리면은 목사 내지 장로님만 혹시 신학자만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부터요. 오늘 제목이 뭐가 발견돼야 돼요? 최고의 지식이구나. 딱 발견됐어요. 이때부터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요. 최고의 지식이구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최고의 계획이구나. 최고의 상급이구나. 최고의 배경이구나.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이름이구나.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구나. 우리의 모든 배경과 힘과 권세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상급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땅의 것은 기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고 기본이. 밥 먹어야 되는 거 상식 아니에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밥을 나는 오늘 금식한다 목표해서 금식하면 되는데 밥을 일주일 먹고도 내가 먹은지 안 먹은지 하면 그거 정신병이지. 치매가 왔든지 병원 가봐야 되지.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상급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은 상급은 여기 천국 사람 앞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다 발견되어졌다. 신앙생활에 이게 발견돼. 그냥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콜럼버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는 미안하지만 모델이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어디를 발견했다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엘살바도르에 왔습니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있는 그쪽 지역에. 그랬는데 이 인간이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은 참 복음적이에요. 콜럼버스 기죽이기가 싫어서 인도는 아닌데 너는 바보 등신 거가 어디 인도라 이라 말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 말하면 기죽을까 싶어서 그냥 서쪽에 있는 인도다 그래서 서인도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해요? 서인도 제도, 서인도 섬이 많은 곳이다 이래요. 참 복음적이다 그죠? 콜럼버스는 인도를 발견했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콜럼버스처럼 엘살바도르 와가 여기 인도도 잡고 앉아가 나중에 후세 사람이 긍휼히 여기서 서인도제도 이래 불러주는 발견하면은 맨날 틀린 거. 그 여러분 바벨탑 붙잡고 앉아 무너질 거 붙잡고 앉아 있고 육신 붙잡고 앉아가 여기가 응답이다. 그게 콜럼버스 스타일 발견이요. 그러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업을 발견하고 문제와 사건, 사랑관계 모든 것이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요셉이 보세요. 노예 생활 가운데 여기가 최고의 축복 현장이구나. 다윗이 목동하면서 최고의 축복 현장이구나. 골리앗 만나가 벌벌 떨고 앉아있는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요게 돼버리면 기뻐 된다니까. 요게 되는 사람은 기쁨이 되는데요. 아이고 세상하고 말씀하고 다른데 그것이에요. 교회 오면 기쁜 척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3차 대전을 늘 싸워야 됩니다. 2절 3절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자 바울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쭉 보니까 바울의 육신적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의 배경인데 육신 배경이 나옵니다. 쭉 2절부터 쭉 나오는 육신 배경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율법에는 무엄한 자였다. 3절 4절 보니까 뭡니까? 그는 막 굉장한 그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할례당이고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귀족이었다는 말이고요.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율법학자였다. 태어나면서 사도행전 22장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빌립보가 쭉 3장의 전반부에 써놓은 게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써놔놓고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축복이고 계획이고 상급이고 배경이고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앞에 내 배경을 이야기한 거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이거야. 멸망받을 바벨탑인지도 모르고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최고니 말하니 맨날 거기에 관심이 다 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바울은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이거 얻으려고 뭐 했다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은 딴 사람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이거 얻는데 성공했어요. 엘리트.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데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이상한 겁니다. 가요 불급. 말도 너무 도가치게 많다든지 말씀도 도가치게 말이 많고 기도도 도가치게 그러면 거기에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찾아 고쳐줘요.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뭐든지 상식 이상으로 도가 지나치다 이 사람에게 숨겨진 아픔이 있다. 말 못할 아픔이 있다. 그걸 지금 말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방법은 몸부림치는 방법입니다. 불신자처럼 치는 게 아니고 신자는 기도로 말씀으로 지나친 이상한 거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방언 안 하면 못 산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상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 이상할 정도로 막 읽어야만 된다. 그것도 몸부림입니다. 이상한. 회사는 안 다닙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배경을 왜 이야기했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고 이게 내 과거를 근본적으로 실패시켰던 것들이다. 복음 발견하고 나니까 복음 발견 전에 이게 위대한 것들이었는데 복음 발견하니까 배설물이다. 이 말은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몸부림치가 이런 걸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내 과거는 근본적인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 수밖에 없고 내 삶의 상태는 남들은 대단하게 우러러보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직도 바울이 독신인지 결혼했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은 원래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 건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워낙 뛰어 슈퍼 바리새인이니까 그걸 무시해 준 것 같아. 그럼 쉽게 말하면 자기 가정 다 깨졌다. 그럼 학설을 제가 정확하게 연구는 안 했지만 이 학자 저 학자 종합 이야기 해볼 적에 바울은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리새인이 됐다는 건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있다는 말은 이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혼한 게 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로 볼 적에는 벌써 본인의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거야. 근데 자기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막 이게 열심인 줄 알고 살은 거예요. 실패예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종교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지식 필요합니다. 전통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직위, 자리, 계급, 사회적 신분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그때 가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날부터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고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재창조의 삶이 시작됐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겉으로는 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내면으로는 답이 없고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뭐요? 다메섹 체험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영적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한 게요.
바울의 육신적인 과거에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 썼다니까.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뭡니까? 발견.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고요. 1번. 내가 번호를 잘못 썼네. 나도 이상하다. 최고의 지식. 왜 최고의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왜 최고의 지식입니까? 그리스도 알면은 막 무조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그리스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의 인생이 가져도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 지식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그 지식을, 길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가문, 직연, 학연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WRC 갔다 와서는요, 가면서 결론 내리고 오면서 재확인한 거 있습니다. 다락방에 생을 건다. 다락방 메시지 한다. 우리는 다락방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안 돼요.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목사하고 가려면은 다락방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이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자꾸 엉뚱한 잡생각하고 기웃기웃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면요, 여러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진짜 결론 내리세요. 누리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래 되면. 세 번째는 뭐가 납니까? 자,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발견되니까 딴 거는 나는 지금 집중 안 한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기원한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오바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뭐 속은 아니잖아. 근데 뭐 어쨌든 감사해요. 아멘 해줘서. 근데 예를처럼 제가 오바마보다 막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그걸 이제 흔히 세상에는 비판적인 눈으로 눈도장 찍으려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눈도장 찍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도장 찍히기를 원한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무식하게 나는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나의 근본인 나의 하나님께 눈도장 찍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단체의 최고 눈도장은 오직 광수 오빠한테 눈도장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추야장장 막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뭐 팔레슨가 앉아 계신데 막 엉뚱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앉아가 막 코앞에 와가 막 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앞에 앉아가 막 30분씩 5분씩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네 막 아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눈도장 찍고 싶다 이 말이지 앞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 발견하면 괜찮아요. 강수 오빠한테 안 찍혀도 하나님의 눈도장 찍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 가치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최고의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특히 렘넌트들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간다, 미국 간다, 그건 내 생각이고 간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아웃라인은 잡아야 되겠지만 꼭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미국에 왔으면 영주권 받으셔요. 그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받아야 되고 그걸 못 받아서 내 인생 실패했다. 글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못 받으면 한국 가면 돼요. 못 받으면 딴 데 가면 돼요. 그 정도로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토록 안 되던 영주권이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도 딴 게 보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을. 매분라 영주권 받으려고 떠들어갔다가 몇십만 불 사기나 당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딴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사기당할 일만 보인다니까. 자, 최고의 상급. 관심이 어디로 바꾸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니까 부름의 상을 통하여 사람 앞에 인기, 명예, 자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잘하고 있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콘서트 3부 예배 설교하겠지만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가사를 딱 묵상하면서 딱 해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합시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야 1년 52주를 찬양 같이 하셔야 돼. 안 따라오는데 내가 벌써 가사를 누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와. 오메 이게 영적인 거라구나. 이게 여러분 이 맛을 봤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요. 저도 찬양 인도에 제 자랑을 하는 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냐. 이건 찬양을 했는데 저도 같이 합시다도 하고 멘트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내리고 금식해 버렸다니까.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내 혼자 하나님 찬양인도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 찬양인도 기도에 한번 30분 내라는데 그건 뭐 중요합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금식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찬양했다는 내가 잘했다는 말이고 음정 박자 안 맞는 제가 찬양했다니까. 그런데 다 따라와요. 그때 느낀 게 찬양의 위력이 아니고 성령의 위력, 찬양 속에 그걸 렘넌트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세상은 육신의 물리학적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영적 과학이 있구나. 그게 말이 아니고 체험이 되어버려요. 각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최고의 배경. 그래서 선교는요 너무 지구상에 네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축복이 찬양 인도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짜증 난다니까.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같이 안 부르잖아. 립싱크도 안 하잖아. 립싱크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요새 왜 그렇지? 그런데 네가 앉아가지고 제발 좀 따라하셔 이런 수준까지는 절대로 발견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금식해 본 거예요. 금식해라는 말 기도를 딱 집중했는데 체험한 거야. 성령의 역사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다. 지구상의 유일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안 하면 못 하잖아. 찬양 인도자가 안 됐다 하면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왜 축복이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고 각인이 되는 것은 내 말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해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구나. 이게 체험이 돼가 그래 되는 걸 한번 봤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니까. 배경. 내 배경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공중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모르는 유리왕이라고 있잖아요. 고구려를 창조한 주몽 다음에 오는 왕이 뭡니까? 유리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보면 그 깨꼬리들 보면서요. 우울증이 시달렸습니다. 네가 어쩜 내 신시하고 똑같냐? 그게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그 유명한. 여러분 벌써요. 하늘의 배경을 본 예수님이나 모든 사람은 드레핀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래 나오시는데 이거 모르는 왕도 내 신세가 와 이러냐 새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뒤집어 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무단히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심을 얻고 안식을 얻는데 왜 네가 이렇게 잘생겼나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 들어도 별것도 안 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요. 환희가 나와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잘 먹고 언니는 지지배에 울어서 왔냐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좋은 것도 시험 들어버리고요.
이것도 시험 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체질은요, 교회가 말로 하자면 분위기 좋은 것도 시험 드는데 분위기 너무 좋은 거를 보고 나가면서 저것끼리만 놀더라 이래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최고의 이름. 여러분 언제 찬양팀이가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 이게 찬양팀이 한 불러줬으면 이게 예수의 이름 이거 하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한번 좀 해줘. 내가 음치가 내가 이거 할 줄 아냐.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 싶은데. 예수의 이름. 날마다 부를 이름. 어느 분이 여기서 날마다 부를 그 이름, 항상 부를 그 이름, 목매어 부를 그 이름, 죽다가도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으면서도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보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맨날 이놈의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우쭐하고 뭐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막 우쭐하고 뭐 기도 되는 거 가지고 우쭐하고 관심이 뭐 기도가 되니 안 되니 응답 받으냐, 응답 자체에 집중하는 걸 집착이라 하고요, 응답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걸 보고 진짜 집중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유 목사님이 나한테 뭘 준다, 우리 단체로 치면은 오바마가 나한테 뭘 준다, 옆에 앉아있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줘서 에이씨 안 주니까 안 만나야지 이랍니까? 그 다음 날은 혹시 줄까 싶어서 나오면서 욕 안 하고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맨날 뭐 응답을 주니 안 주니 맨날 시험 든다니까. 시험 든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욕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응답 주시는 분에 집착하면 세상적으로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의 응답을 주고 건강의 응답을 주고 물질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 하면 시험 들겠어요? 나 시험 들었다 이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지. 응답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되세요. 이걸 진짜 깨달았다는 증거로 벌써요, 감사해요, 겸손해요, 전도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전도 시간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콘서트 이제 오래 하고 나면 또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도 캠프 할 거예요. 반드시 이제 그거 하기 전에는. 그럼 전도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자, 마지막. 그러면 기도가요 탁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동아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미션. 이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업이 이 천명, 소명, 사명, 전도, 영혼 구원 속에서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의 권원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